이사야서 61장 1절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입니다. 1042페이지 한 목소리로 같이 씁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제목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 오늘 본문에 보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한다 그랬어요. 자, 근데 이제 이게 나를 보내사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은 내용이 같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4장 18절 같은 내용입니다. 문제는 누가 얘기했느냐가 중요한 건데, 이것이 언제 임하느냐, 이 말씀이. 자,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찾은 분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귀 시험 후에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회당에서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나를 보내사, 그러니까 이사야 61장이 바로 이 누가복음 4장에서 이제 그 예언의 말씀이 임하게 되는,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참 이사야 시대 때, 우리가 잘 아는 시대에 다윗과 솔로몬 이후로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이 이제 또 그 다음 대를 이게 되죠. 그런데 그 시대에 활약하던 선지자 바로 이사야 선지자인데, 참 이사야는 참 대단한 선지자죠. 이사야 선지자 이런 61장 1절은 이 말씀이 바로 임하게 되는 이 시기가 이제 누가복음 4장 18절에, 거기서 이사야에서 했던 말씀에서 나를 보내사, 그죠? 그때 이 나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를 보내사 한 거 뭐냐? 그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회당에서 지금 누가복음 4장 보는데 이 말씀을 회당에서 선포를 했어요. 내가 왔는데 내가 온 이유 이제 이런 자유를 주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하거든요. 자, 근데 참 이 말을 듣고 나서 사람들이 되게 깜짝 놀라죠. 자,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은 어땠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회당에서 이 말씀을 전파하니까 거기 이제 보면 나와 있어요. 거기 4장 28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누가복음 4장 28절, 다 같이 있습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났어요. 자, 화가 난 데 이들은 행동에 옮기는 사람들이죠.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 그 다음에 예수님을 어디로 데려갑니다. 끌고. 자, 그 다음에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여럿이서 그냥 회인 사람들이 다 우르르 해갖고 예수님을 그냥 붙잡고 가서 떨어뜨리려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절벽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30절에 보게 되면 희한한 말이 나오죠.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다 그랬죠. 그들이 막 예수님 붙잡고 가는데, 지금 예수님에서 그 사람들이 막 예수님 붙잡고 가낭 떨어져 끌고 가서 막 떨어뜨리는 그 순간, 예수님이 아주 그 유연하게, 유유작작하게 그 많은 사람들을 사이로 이렇게 쭉 걸어서 그냥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그냥 평범한 게 아니죠. 그죠? 정상적이라면 절벽에서 떨어져서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죠. 이게 여기 첫 번째 기적이에요. 자, 그런 일이 있어갖고 이제 나오자마자 또 뭐가 나오냐면, 거기 35절에 보게 되면 31절에 보면 또 쭉 보면 나오는데, 거기 33절에 보면 또 해당에 또 누가 등장하느냐. 예, 거기 보니까 33절에 보면, 뭐가 나왔어요? 예. 예, 그냥 귀신이 아니라 무슨 소리예요? 또 왜 더러운 귀신이라 그럴까요? 이게 뭐냐면 더러운 짓을 하는 거예요. 더러운 짓. 그러니까 실제로 더러운 짓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더러운 짓을 할 사람이 아닌데 이게 더러운 짓을 하는데 왜냐 귀신 더러운 짓을 하냐? 귀신이더라고 더러운 짓을 하는 거죠.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글쎄 뭐 구체적으로 더러운 짓이 뭔지 잘 몰라요. 얼마나 더러운 짓을 할까? 일단 뭐 더러운 짓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 그죠? 네. 뭐 상상하면 되겠죠. 참 그러니까 더러워서 보기가 힘들어요. 같이 살기가 너무 더러워서 같이 기 힘든 거예요. 더러운 짓은 다 골라서 하는 거지. 자, 그런데 이제 뭐라고 이렇게 나오냐? 35절에 보면 나올 때 그랬죠.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꾸짖는 장면이 나오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 나오는 장면이 나오죠. 그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이게 동시 사건이에요.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나서 이사야 61장 포로된 자에게 자유. 그러니까 보게 되면 일단 그 사람들이 절벽에 떨어져 죽이려는데 거기서 유일하게 나오는 기적도 있고 그 기적이죠. 또 한 가지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아직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러 왔는데 그 전에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죽을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거기서 벗어나시는 거고. 예, 또 한 가지는 이제 하나의 또 기적을 보이는데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초창기 사역 중에 하나예요, 이때가. 예, 초창기 사역 중에 하나죠. 그 나중에도 귀신 뭐 죽은 자도 살리는 일이 2번이나 있는데 그 일이 있기 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물론 이제 뭐 가나의 혼인 잔치도 물론 있지만 그러나 이때 이제 해당에서 말씀 전할 때 이 사건이 또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귀신 쫓아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야, 그래서 이제 이때 거기 37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오죠.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이때 이제 예수의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소문이 귀신을 쫓아냈다. 그 사람들이 주일할 때 거기서 유효하게 나왔다. 이런 소리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뭘 들고 오냐. 귀신 들린 사람들, 병이 난 사람들 다 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38절부터 보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야. 마치 우리 옛날에 허준이라는 그런 거 나왔잖아. 그죠? 허준이 이렇게 막 병 고치는 게 나오는데 어느 동네 병 고치기 가니까 사람들이 막 줄을 서가지고 서로 고쳐달라고 하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예수님한테 소문이 굉장히 이제 뭐 많이 퍼지고 많은 사람들이 왔고 귀신을 쫓아낼 정도면 병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이들은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병이 들면 이게 귀신이 역사에서 병이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았거든요. 사람들은 많이 들고 오는 거예요. 예. 놀라운 기적을 보고 어쨌든 들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참 그 귀신에게 이렇게 이제 쉽게 말하면 포로 생활하는 자기 의지가 아니잖아요, 그죠? 더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더러운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귀신의 역사 속에서. 사실 이게 귀신이라고 말했는데 귀신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뭐예요? 마귀죠. 예, 참 가장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가장 우리가 행복할 때가 언젠가 우리가 귀신이나 마귀의 그 세력 속에서 사는 사람들 불쌍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없이 산다는 것 자체가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의하고 하나님과 산다는 것이 자유로운 거거든요, 이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마음껏 하나님과 동의하며 살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마귀의 그런 포로 속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이게 참, 이게 사실은 그래서 그러죠. 하나님 정말 원하는 건 뭐예요? 그 마귀의 영향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없이 살려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없이 살려는 게 아니라 마귀의 그런 그 어둠의 그런 어둠이잖아요. 이제 어둠의 세력 속에서 자기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그러니까 그는 이게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려고 해도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왜냐하면 그거 봤을 때 이게 정신적으로나 이런 그런 모든 문화든 사회든 그를 이게 뭐예요? 무엇을 통해든 간에 사상이든 생각이든 돈이든 시간이든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아니면 이성 문제라든가 이런 거 아니면 부부관계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가둬버리는 거지. 하나님을 마음껏 이렇게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결국 뭐냐면 포로가 된 거죠. 예수님께서 내가 여기에 온 이유는 그 얘기를 하는 거 이사야서 말씀하면서 내가 여기 온 이유는 너희들의 포로되고 갇힌 곳에서 뭘 주기 위해서?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렇죠. 우리가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계명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계명, 이 계명이 뭐예요? 우상을 섬기지 마라. 겨우 그 말이 왜 우상이란 말이 뭐예요? 왜 그 말을 했느냐면 너희들이 마귀에게 포로되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의 포로가 되니까 하나님을 우상을 섬긴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을 우리가 포기한 거나 다름없는 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가 하지 못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돈과 하나님에서 그래서 예를 드는 거예요. 우상 얘기를 하면서 돈과 하나님 얘기해서 우리는 우리 속에 주인이 두 개가 될 수 없다. 우리 있잖아요. 보면 이 세상에 뭐 태양이 두 개가 있을 수 없다 하면서 이렇게 막 승부를 가르자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도 그런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과 이 돈이라는 것이 아니 하나님과 시간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어떤 사람하고 관계 속에서 절대로 두 개가 동시에 될 수 없어요. 그게 두 개가 동시에 되려고 돼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이미 그 순간은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고 있어요. 두 개를 동시에 나에게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순간 이미 하나님은 주인이 아닌 거예요. 결국 세상의 것이 두 개가 그것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죠.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예를 들어서 돈을 사랑하고 당연한 거죠. 주 안에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웃과 형제를 주 안에서 또 여러 가지 시간이나 이런 거를 절약하면서 사랑하고 이런 모든 것 주 안에서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뭔가 이게 주님이 우선순위고 우리는 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삶이거든요. 이 주 안에서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주 안에서 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주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지 않아요. 그 어떤 것도. 항상 주님이 우선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이럴 때 정말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이유는 결국은 뭐냐면 자유함을 가진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을 살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자유한 거예요. 근데 자꾸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더 다른 걸 사랑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갈등을 느끼느냐? 우리 속에 주인이 두 개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갈등이 되는 거지. 안 그래요? 예배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이거를 주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인데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왜 드냐면 이 갈등이 우리 안에 주인이 두 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주님이 내 안에 진정한 주인이라 그러면 그런 갈등 같은 건 사실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먼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주 안에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고 주 안에서 무엇인가를 했을 때 모든 것이 형통한 걸 알 수 있어요. 주 안에서 우리가 물질을 사랑하면 물질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어지는데 왜? 주 안에서니까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는 거고 주 안에서 시간을 쓰기 시작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시간에 만약에 10개의 일을 했다, 10개의 열매를 거둔다면 주 안에서 시간을 쓰는 사람들은 5시간 안에도 아니면 3시간 안에도 10시간에 거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일이 기적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체험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시간에 대한 기회를 주시니까요. 왜 분명히잖아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고 하루를 몇 년같이? 천년같이 쓰게끔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런 역사. 왜냐하면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베드로도 봐봐요. 8시간 가까이 그냥 밤을 새면서 물고기를 잡았어요. 많은 시간을. 자, 몇 마리 잡았어요? 이렇든 저렇든 간에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딱 잡으라는 그 시간. 몇 시간이에요, 불과? 짧은 시간이에요. 그냥 그물을 던져라. 가서 던졌어요. 그럼 뭐 30분? 뭐 더 잡을 수도 있겠지, 그죠? 처음에 베드로 만났을 때는 못 잡아갖고 바깥으로 나왔잖아요. 못 잡고 바깥으로 나왔잖아요. 그리고 다시 던지라니까, 다시 가서 던지니까 시간이 걸렸죠. 그러나 마지막 요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어때요? 그때는 배 위에 있었잖아요. 그냥 그물을 바로 던질 수 있었죠. 그냥 바로 던졌어요. 이게 몇 초 얼마나 걸려요, 이게 던지는데? 5분? 10분? 글쎄요. 그래서 던지는데 어떻게 돼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물고기를 잡게 되거든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 안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성공이라는 표현을 쓴다면 성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노력해서도 성공하지만 하나님께서 주 안에 속에 살아갈 때 성공은 정말 우리의 노력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 말씀을 정말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제 마귀의 뜻대로, 그죠? 마귀 안에서 포로가 돼서 더 이상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과의 어떤 것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마귀가 포로가 돼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 속에 여러분들이 갈등을 느끼는 마귀의 포로가 되지 말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게 되면 분명하고 정확하게 바라보게 되면 그런 갈등이 없어져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힘들 때 항상 우리는 알죠.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살 때도 각자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있어요. 근데 축복이 있는데 우리는 그 가운데 힘든 게 있잖아요. 요즘 보니까 신시도 열심히 이제 기도하고 나름대로 이제 11조도 하니까 아이들이 점점 모이죠. 제일 처음에 몇 명 정도 돼서 3, 4명 됐었나? 지금 몇 명이나 됐어요? 15명. 또 상담도 2명 더 하는 거죠? 다들 17명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많아지니까 몸은 어때 더? 피곤하죠? 네. 무슨 얘기냐면 다 그래.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게 되면 몸이 더 피곤해지는 거예요. 성시도 지금 9명인가? 애들이, 그죠? 근데 만약에 와갖고 30명이 됐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줬어요. 그럼 몸은 어떨까요? 더 피곤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간절히 소망했던 거는 잃어버리는 거야. 주면은 피곤해요, 뭐든지. 저도 여러분들과 목회하다가 만약에 성도들이 지금보다 더 150명이 넘었다. 그럼 제가 피곤하겠어요? 안 피곤하겠어요? 더 많이 오길 바라지만 몸은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웃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복을 받은 다음에는. 복 줬으면. 세상을 원망하다가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그게 떠나야 되겠어요? 아니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의 복수를 주셨으니까 우리가 왜 힘드냐? 내 힘으로 혼자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그럼 누구랑 함께 돼요? 임마누엘 하신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막 복을 줘. 막 진실이가 혼자 하려고 그러면 수명도 못 채우고 헛헛거리다가 쓰러질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럴 거예요. 주님 왜 나를 시험에 들겠어요? 시험에 들이 언제 있어요? 달라고 그러니까 준 것 뿐이지.
근데 왜 그러면 그렇게 허덕거리냐? 이유는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마누엘 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안 받아서 그런 거예요. 도움을 받고 가면 도와주시면 얘기가 달라지죠. 이렇게 보게 되면 계속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엄살 피우면 안 돼요. 그럼 여리고성 점령 못 해요. 아예 그냥 꿈도 꾸지 말아야 돼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힘들다. 다시 기도를 하세요. 주님, 제가 기도한 거 철회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10명만 가르치겠어요. 그리고 엄마한테 통보를 하세요. 당당하게. 난 못 가르칩니다. 대충 가르치세요. 그러면 다시 3명으로 줄어요. 그렇게 살면 돼요. 이게 뭐가 축복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인원은 작아요. 내가 만약 생각해봐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뭐 큐티를 하든지 예배든지 아니면 내가 무슨 할 때 또 아니면 내가 전도를 하든지 뭐 할 때 인원이 많이 늘어나고 내가 몸이 피곤하고 뭐해서 아무 못한다. 그럼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죠. 달라고 해서 더 은혜롭게 줬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더 기쁨이 넘치고 더 힘이 넘치고 더 감사가 넘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더 주님을 의지해야 되고 그리고 더 하나님의 체험과 기적이 더 나에게 와닿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이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여호수가 엄살 피우고 가만히 있으면 요단강 건넜겠어요? 안 건넜겠어요? 안 건넜어요. 여러분 요단강을 안 건넌 지파가 세 지파가 있었죠. 무슨 지파인지 알아요 혹시? 루벤. 네. 단이 어디 있어요? 단은 갓도 베냐민. 넘어갔고. 그 반지파만 건넜어요. 반은 남고 반은 넘어가고. 므낫세 지파예요. 므낫세 아버지가 누군지 알죠? 그럼요. 여기가 조사오니 하고 안 건너갔어요. 그게 뭐냐면 이만큼 줬으면 됐습니다 하고 그냥 사는 거야. 누구 힘으로? 자기 힘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의 땅은 어디라 그랬어요? 가나안 땅이라 그랬잖아요.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이야. 근데 여기가 됐으니까 좋습니다 하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너무 쿵쿵 가지 마세요. 힘들어. 그냥 건너지 말고 살아 그냥. 요단강 건너가지 말고 그냥 약속의 집에 살아. 갈렙은 완전 비교되죠. 그 늙은 나이에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은 그 땅. 헤브론 땅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여호수아의 처지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으니 내가 저 땅을 갔으니 저 땅을 나에게 달라고. 그래 안 그래요? 완전히 이 르우벤 지파하고 므낫세 반 갓 지파하고 다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좀 이렇게 우리에게 생명과 우리에게 모든 것에 건강과 다 주고 누구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아니에요. 숨이 넘어가기 전에는 엄살 피우지 마요. 죽기 전에 엄살 피울 필요가 없어요. 다리가 부러지기 전에는 엄살 피울 필요가 없어요. 왜? 걸을 수 있잖아요. 숨이 안 넘어갔으면 살 수 있잖아요. 그럼 뭐하고 살 건데? 아파하면 살 거예요? 숨이 끊어지기 전까지 주를 위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죽었어요? 숨을 호흡하는 한은 다리가 없으면 무릎으로도 기어가면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갈렙과 같은 그거 뭐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믿음으로 당당하게. 네? 그리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여러분들이 내 주변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걸 좋아요. 나에게 좋은 남편을 주고 좋은 연인을 주고 그 다음에 좋은 시간을 주고 좋은 내가 원하는 것들 애들 다 보내주고 그 다음에 학교도 보내주고 그 다음에 이게 무슨 또 새로운 거 하나님께서 또 주시겠죠? 김성사한테 그죠? 주시겠죠? 그럼 그거 찡찡거리지 말고 줘줬으면 얼마예요? 감사해야 안 감사해야 돼요? 줬는데 찡찡거리면 순수한 기분 좋아요 나빠요? 안 그래요? 나물에다가 비빔밥 해갖고 요즘 봄이니까 맛있게 줬어. 먹으면서 찡찡거리는 거야. 왜 이렇게 많이 줬어? 이렇게 쌌으면. 그래서 기분 좋아요? 지금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김수상 사님. 그거 하니까 주셨는데 왜 찡찡거리냐고. 다시 가져가요. 먹지 말라.
그게 그런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안 그래요? 진짜 서운한 거 아니에요. 기껏 지네 달라주셨더니. 웃기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감사하면서 사람한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가세요. 언제든지. 이거를 잊지 마세요. 이거를. 우상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지 가라는 게 아니야.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 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여러분들은 성령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정말 우상을 섬기지 말고 자유로운 가운데 기쁨과 감사로 나가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며 우상을 섬기지 말고 우리가 자유함을 가져서 우리가 온전히 예수의 영으로 마귀를 물리치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